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유다가 멸망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 끝이 이르렀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유다가 망할 날이 다 됐다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시고 멀리 포로되어 와 있는 에스겔에게 알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문사 편집 보도국 같은데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본부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제일 먼저 압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 시간에 이걸 알리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켜서 밤새 어떻게 됐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뉴스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문부터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이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뉴스 속보 중에 속보로 특종 중에 또 특종입니다.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또 영원히 없어진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2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던 무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모세의 율법의 이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상 절대로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밖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나갔습니다. 먼저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를 선택한 거죠.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있는데 언약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의 그 죄성, 인간의 무기력,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 아울러서 가나안 시대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그림자였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가나안을 보여주는 이 땅의 가나안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율법대로 살면 아름다운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이 천국과 같이 그렇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방 백성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 낮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겠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선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율법 시대의 마지막 무서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았던 것은 그동안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죄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지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충동이 문득문득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죄짓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또 죄를 씻어줍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축복.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시적이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보여주시는, 구약시대 때 그림자처럼 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풍성한 곳이 이제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우리로 신약시대로 말하면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떤 죄라도 깨끗이 씻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용서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성전의 은혜를 우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이제는 우상의 독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과 몸과 생활에 다 퍼져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언약은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그것과 같지 않다.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밖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아직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언약, 구약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율법은 얼마나 신성하고 좋은 겁니까?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이 깨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그들은 다 맛봐도 이게 다 외부적인 거죠. 속이 변하지 않는 한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골마 있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율법과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인간의 그 철저한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절로 7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하면서 끝에 보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게 어제는 산을 향해서 외치라. 어젠가 그제 그랬잖아요. 산에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떠들고 좋다고 제사 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게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상벨을 울리시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끝났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완전히 진짜 너를 끝났다는 거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하는 인간이 뭐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에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고 떠드는 소리, 너희들이 뭐 기쁘고 즐거워서 부르는 그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 음란한 쾌락과 자기들 원하는 것을 막 주절주절 했겠죠. 이렇게 세상적인 뭐 축복, 저런 세상적인 축복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끝이 나고 만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인간의 의로 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지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이 계속 보여주는 것은 내게 얼마나 무능력하는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내가 행할 능력은 내 속에 없도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게 이제 신약이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임재하시고 더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